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가슴속에 탁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총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모아서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없네. 능력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 없네. 기적의 주님이시니 찬미하세 랄랄라 찬미하세 찬미하세 능력의 주님을 찬미하세 랄랄라 찬미하세 찬미하세 기적의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없네. 능력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 없네. 기적의 주님이시니 찬미하세 랄랄라 찬미하세 찬미하세 능력의 주님을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없네. 능력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 없네. 기적의 주님이시니 찬미하세 능력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미하세 라라라 찬미하세 찬미하세 기적의 아바라 세르비가 바파 아바라 세르비가 바파 기아바발라 세르비가 바발라 기아바파 아바라 세르비가 바발라 기아파 아바라 세르비가 바랄라 기아바발라 슈르비가 바바 기아바발라 세르비가 바랄라 기아바발라 슈르 아바라 세르비가 바랄라 기아라 슈르비가 바
기알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알라 수리비가 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알라 수리비가 바라라 기아바바 바라 세레비가 바라라 수리비가 바라라 기아바바라 수리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알라 세레비가 바라라 수리비가 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바라 수리비가 바라라 기아바바라 수르 아바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아바바라 수리비가 바바 기알라 세레비가 바라라 기알라 세레비가 바라라 수르 좋으신 성령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느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느님이시여 이곳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느님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와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바 아와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바 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바라 아바라 세레비가 바바라기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서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바라 세레비가 바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바 기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기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기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기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기 알라 세레비가 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찬미하세 여러분께서 찬양하시면 찬양하시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미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찬미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어 우리가 찬미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 드리고 영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 안에서 찬미 드리고 영광 드릴 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랬잖아요. 감사하세 하고 외칠 때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감사할 일이 끊임없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쉬우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드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일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 곤란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나?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불평불만한다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일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한탄만 하고 있으면 한탄할 일만 더 자꾸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불평불만하고 나면 불평할 일만 더 자꾸 생기게 될 겁니다. 불평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불평 그만해, 그만하고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 하고 옆에서 다른 충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충고를 하게 되면 그 충고하는 사람마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 아니 나하고 장단을 막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장단을 안 맞춰주고 엉뚱한 이야기 한다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은 끊임없이 한탄할 일만 생기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림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됐는데 대림은 우리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구세주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정말 환영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생각을 정화시키고 내 감정을 정화시키고 내 의지를 정화시키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내 육신마저도 정화시키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이시돌이죠. 이시돌. 제주도 엄청 넓습니다. 제주도 엄청 넓고 제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선물이 제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을 창조하셔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쉴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돌 성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니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영광드립니다. 그 이시돌 안에서 다 가보면은 이시돌의 호수, 그 호수에 다 가잖아요. 가시면은 그 호수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느껴요. 압도적으로 느낍니다. 압도적으로 느껴서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또 피정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 피정집에서 주어지는 그 푸른 하늘과 구름과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람의 소리 그리고 공기의 소리, 아름다운 공기의 소리, 새 소리, 온갖 아름다운 다양한 생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창조의 신비를 그 안에서 가만히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시돌입니다. 이시돌. 그래서 요즘에는 이스라엘 안 가요. 이스라엘 못 가요. 전쟁 중이라서 그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어디 가냐? 이시돌입니다. 이시돌. 이스라엘 대신 하면 이시돌 하세요. 이스라엘 대신 이시돌입니다. 이시돌로 갑니다. 전국으로 다 이시돌, 개신교, 천주교 다 이시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돌에 가면은 예수님의 생애공원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생애 여정을 다 이스라엘에 가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시돌에서 고스란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유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신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왜 구유를 만드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구유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성지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그 전에 가셨지만은 이스라엘 가고 싶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 계신 그 구유의 예수님을 고스란히 당신께서 계신 곳에 재현시키신 겁니다.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현을 시켜. 그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시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못 가니까 어떠냐? 고스란히 이시돌에다가 이스라엘의 성지를 다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다 쫙 오래전에 그 이시돌을 창립하신 걸럼반 레방성교회 임피제 신부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시돌에 가면은 구유가 있어요. 구유.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탄생하신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딱 가보면 성요셉 성인이 모셔져 있고 그 성모님이 딱 모셔져 있고 또 아기 예수님이 딱 모셔져 있어요. 구유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대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림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준비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구유를 성요셉 성인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하셔요. 그죠? 그 아기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성모님을 모시고 구유가 그때 가셨을 때는 이 마구간에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 엉망의 마구간을 성요셉 성인께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셨겠죠. 정리정돈하고 물 갔다 오고 청소하시고 먼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 정리 그 말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짐승들도 있고 한데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정리정돈해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게 맞이하시기 위해서 대림의 그 기쁨, 대림 전날 그 기쁨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미사를 드리고 우리 초 마찬가지죠. 보라색을 기잖아요. 그죠? 사제들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옷을 입는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속죄입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가장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과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 가지고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성체를 모실 때마다 사실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매번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매번 당신의 이 땅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미사 때마다 사제가 미사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시돌에 있지만은 이시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분의 현존하심을 그곳에서 너무 강하게 느껴요. 그곳에는 또 봉쇄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봉쇄 수녀원이 있어서 그 수녀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 수녀님들의 기도의 아우라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이 다 덮여져 있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더 강렬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돌 성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이스돌 성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주도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매번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미사 때마다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로 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난 뭘 준비하고 있나? 대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매 미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슨 어떤 마음을 준비할까?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고 미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촛불을 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대림의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인데도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초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고 속죄하고 참회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림 시기에 하는 그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은 어떤 부분이 있었고 내가 하느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순간들은 언제였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은혜롭지 않았던 일들은 무엇이었나?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성찰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당신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나태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매일매일 미사 가운데서 성체를 모셨지만 제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당신을 맞이하고 당신을 모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대림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쁨이 솟아올라요.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 희망이 솟아올라요. 생명력이 솟아올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비,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축복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력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림이 있잖아요. 기쁨, 희망으로 가득 찬 대림, 기쁨으로 가득 찬 대림,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찬 대림, 사랑으로 가득 찬 대림인데 이 기쁨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대림전에 그 기쁨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속죄하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통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기쁨이라는 성물이 솟구치고 희망이라는 것이 솟구치고 소망이 오르고 생명력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목 활동이 있잖아요. 단도박 사목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걸럼반 대방송교회 신부님이세요. 외국 신부님이세요. 외국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이분도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도박의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이 신부님은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카드 게임 하면서 컸거든요. 부모님은 그걸 좋아하셨으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다 읽어내셨어요. 그래서 카드 놀이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나 본인의 사제생활까지 위험할 정도의 사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고 깊은 회개와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깊은 회개와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당신처럼 도박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 남은 생을 다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지었던 그 죄가 그분에게는 사목활동의 꽃을 피우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정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와 같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놀랍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죠? 18장인데 이 18장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어떻게 하냐?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계속 앉아 있으면 힘드십니다. 너 일어났다 앉았다 좀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몸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손도 흔들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가 오신 게 성령 기도회잖아요. 성령 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율동을 통해서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께서 허리가 아프시고 팔다리가 아프시고 뼈가 아프신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팔다리 아픈 부분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테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워 가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들 조합이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양손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할 겁니다. 아케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 아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바 아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바 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아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샤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 아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아바란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올바르게 보낼 수 있도록 희망으로 가득 찬 대림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로 뉘우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 아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주리비가 바랄라 게아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혹시나 잠 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대림 시기에 그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대림 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하고 참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쁨이 솟구치고 즐거움이 솟구치고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행복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희망이 생기게 되고 가족들과 관계가 다 깨지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왠지 가족들이 다 되돌아올 것 같고 언젠가는 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 같다는 그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지라도 내가 하느님께 희망하고 의탁하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내 삶 안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간절하게 바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간절하게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뀌고 변화됩니다.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을까? 올바르게 내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고해 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성찰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든 것은 관계성 안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나? 내가 지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대림 시기에 나와 하느님과 관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나와 하느님과 관계는 어디 가 있나?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아니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인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람 피우고 있나? 양다리를 걸쳐서 길을 걸어가고 있나?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지만은 막상 실제 나의 생활은 주님과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지만 나는 또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었냐? 금고에 돈을 남겨놓으래. 왜냐하면 도둑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갖고 오면 이제 강도가 들어오면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이 금고문을 열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금고문을 열어주고 이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다음 필히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강복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다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도둑질하고 강도하러 가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강도 안 들키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양다리라는 거예요. 양쪽에. 실제적으로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준 거하고 영 동떨어지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성찰해 보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에 와 있나? 그분과 가까운가? 아니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깝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거의 표징 중에 하나는 내 기도 생활을 좀 보면 도움이 돼요. 기도 생활. 난 기도하고 있는가? 진솔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을 찾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가까우신 분 같아요.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찾아다니시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시잖아요. 기도회로 오고 본당도 가시고, 오늘은 삼성산 왔다 내일은 저기 초지 성령 기도원 가시다. 그 다음에 지역 다른 신림동 가셨다가 다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왜?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열정이 있고 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든 내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과부와 그 다음에 여인들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어쩌면 여러분인지 몰라요. 여러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찾아다니시잖아.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됐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한테 자꾸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 어디 있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 어떤 개신교 신자가 쓴 리포트예요. 리포트인데 그분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점쟁이한테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 보러 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타로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 피우고 있는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다음 타로를 찾아가고 미신행을 하는 거잖아요. 미신을 따라가는 거죠. 현세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겁니다. 반석 위에서 지어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짓게 되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성의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두움이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악이 낚아채 가버려요. 그러면 혼돈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고 그 미신 속에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혼란이 와서 훨씬 더 안 좋게 돼가는 겁니다. 더 안 좋게 돼가요. 그 영혼이 아주 참담하게 돼가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는 겁니다. 한편에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자꾸 그런 미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게 돼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 있나? 지금 이 순간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나? 내가 그분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나? 살펴보는 거야.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나?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작 성모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성모님을 진작 받아들이지 못했지? 나의 좁은 교리 지식과 나의 좁은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성모님을 못 받아들인 것이 너무너무 지금 와서 슬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성모님을 알고 성모님의 손길에 손을 내밀고 성모님을 내 어머니로 받아들였으니 그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이에요. 축복받았죠. 구원받은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살펴봐야 돼.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와 하느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에서 살펴보시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에 와 있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를 너무 비하하고 있나?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 바보 같은 존재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너 같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비화시키는 거는 뭐냐면 악이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악이 나를 충동질하는 거야. 악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해서 나를 아주 내 스스로가 나를 완전히 거지 취급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내가 왜 내 스스로가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상한 존재로 비하시켜서 당당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당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를 바보 취급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거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비하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를 함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몇 번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몇 번이에요? 270번이요. 270번. 이거 찬양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양손을 믿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짓는 큰 죄일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너 괜찮아, 너 이뻐, 아름다워 그러는데 어디가 괜찮아요 주님? 나 코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입도 안 좋아서 눈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니까 하늘나라에서 못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아, 너 왜 왔니?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귀하고 소중하고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고 나를 정말 비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날 이제 박효철 신부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박효철 신부님께서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재미없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딱 잡고, 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손이 아니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지? 바로 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누가 제일 사랑하지? 바로 나. 가끔가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장난하듯이 했지만은 아주 재밌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정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막 아주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감사할 일을 떠오르는 겁니다. 내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들 때일수록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할 일을 하루에 20가지는 기본적으로 찾겠다는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도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잘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김밥 천국에 들려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 너무 즐겁게 먹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감사할 일 있잖아요. 이거 찾아보면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관계성, 그러니까 성찰할 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해보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성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성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나, 그 이웃이 누구인가. 첫 번째 나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내 남편, 내 형제들, 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디 와 있나.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쉽게 이제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나는 응답을 하고 있었나, 거절했나, 피하고 있나. 다른 사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뭔가를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했나. 이거를 살펴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시돌 피정의 집에 있다 보니까 이시돌 성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시돌 성인에 대해서. 이시돌 성인은 평범한 농민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시돌 성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도 이시돌 피정에 오면 이시돌 성인이 한국 성인인 줄 아세요. 성씨는 이름은 시돌이.
동방성이지만 아니 이시돌이지만 그 스페인 분이세요. 스페인 분. 스페인의 가난한 농부셨어요. 보통 농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부였어요. 가장 가난한 농부였고 이분이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부인도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망을 해요. 두 분만 사셔요. 두 분만 사는데 두 분만 살면서 이분들은 어떤 그 이시돌 성인님의 환시를 본다든가 뭐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든가 그 순교를 했다든가 이런 분 아니세요. 이런 분 아니고 그냥 농사를 평범하게 지었던 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너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그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던 분이에요. 기꺼이 그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분이에요. 누가 천리를 가져오면 이 천리를 같이 가졌던 사람. 본인도 가진 것이 없는데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나눠주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성찰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찰했을 때 타인에게 내가 도움이 되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 어떻게 반응을 했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약이 없어요. 교만에는 약이 없고 교만한 자는 흩으시는 분이잖아요. 교만함은. 근데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겸손한 자의 모든 죄와 벌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겸손하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묵상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하느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자꾸 묵상해 보는 겁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나 자신, 마지막 생명이 끝나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응답을 할 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건가, 어떤 마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장 후회할 일이 뭐가 있나? 아마 가장 후회할 일을 이렇게 후회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돈이라도 실컷 못 벌어봐서 너무 후회스럽다. 이걸 갖고 후회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후회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보다도 후회할 일은 뭐가 있냐면, 야, 그때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해줬구나. 그때 내 아내가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해주지 못했구나. 그때 내 자식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해줬구나. 그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친구가 포기가 싫어서 도망갔던 내 모습, 사랑을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장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그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때 내가 그의 요청에 내가 응답해 줬다면 덜 후회스러울 텐데,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겸손의 길로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주무실 때 묵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 심판台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때 내가 후회스러운 게 뭐가 있나?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두려워함의 은혜가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탁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은혜.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종교, 불교, 무슬림, 힌두교,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수많은 종교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인 거죠. 심판대 앞에 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뭘 말씀드려야 되나?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정직했나?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거짓말 한 적 없나? 위선을 떤 적은 없나? 그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적은 없나? 되돌아보는 거죠. 성찰해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와 나 자신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성찰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회개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것이 솟아오르고 소망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로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현재의 내 삶을 아주 더 윤택하고 더 생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은혜와 은총을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언제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자분들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주 힘차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팀하고 다 함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